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출애굽기 29에서 35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 산기슭에 텐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산기슭은 산 바로 아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3일 동안 거룩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시내산 그 산봉우리에 우레와 번개 또 큰 나팔 소리, 불과 화염, 지진으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온 세상 나라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 이후에 무려 430년 만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곧바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이르러 그들을 머물게 하고는 지도자들이죠, 아론까지 다 머물게 하고 자신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내산 꼭대기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머물렀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들의 말을 듣고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금을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신 여호와다라고 외쳤고, 아론은 그들을 위해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뛰놀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산 아래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는 이 모든 비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두 번째 40일 금식을 마치고 새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말씀 스토리들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탐구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또 모세가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금송아지 우상 숭배.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치시어 또 탈출시키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진 어디를 건너왔죠?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시내산 봉우리에 우레와 번개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강림에는 항상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도 천사정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라 임하실 거라 했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불과 화염, 지진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강림하시는 장면까지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바로 얼마 못 돼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들이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즐거워했던 겁니다. 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친구들에게 제가 전도를 좀 했습니다. 교회 가자, 하나님 계신다. 그랬더니만 이 모난 녀석들이 반격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그 녀석들의 농구가 뭐였냐면, 야,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나타나시냐? 그것 봐, 신은 없는 거야. 야, 참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당돌한 녀석들인데, 그죠? 그때 지어받고 싶었지만 전도하면서 지어받을 수는 없고. 근데 마음은 불안데 저도 뭐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아닌데 싶지만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참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건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면 되지. 하나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직접 경험했죠. 홍해 바다 갈라진 거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산에 임하시는 거 3일 내내 봤는데 뭐.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저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이제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예. 저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끈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행동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좋아서 기뻐 날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봐도 못 믿는다. 아니면 보고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는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해주셔도 소용없다.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제가 진짜 알았다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들을 좀 지어박았을 텐데 그놈들은 주님 만나도 못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는 못하겠고요. 믿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 다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 말씀이 맞죠, 그죠?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자, 그렇다면 보고도 못 믿고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 때문에 봐도 못 믿고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지네들을 위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 이 요구에 대해 아론이 금을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금의 출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금귀골이었습니다.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귀고리를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금귀고리는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높은 신분이심을 반영하는데 누가 금귀고리를 노예가 메울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원래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신기하다. 그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금귀고리. 그래,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드는데 금귀고리 한 몇 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1m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보인답니다. 그죠? 1m는 돼야 보일 거 아니에요. 1m, 뭐 가로 세로 한 1m. 그 정도 무게 계산하니까 3톤이 넘더만. 그래가지고 대략 한 165만 개 정도 돼야지 금송아지 하나 나온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 식구들이 다 내놨다 소리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노예 출신들이 이 금을 많이 있었냐?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직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려달라 그랬어요. 야, 돌려줄게. 내놔봐.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 장자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자녀 죽은 게 슬픈 것도 있지만 다음 차례 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나가면 쟤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안 되면 다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었어요. 이게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430년전에 아브라함 보고 그랬죠. 너 자녀들이 이집트 가서 노예살이 할 건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돼서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빌려달라고 했냐고? 그건 왜냐면 명분 때문에. 그냥 뺏어가면 강도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명분상 빌려주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범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강제노동에 시달렸잖아요. 그 대가를 받았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보석으로 아내와 자식을 꾸미면서 너나 없이 뭘 행사를 했을까요? 부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가 나와가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지네들이 그 다 어디 쓸 건고? 그러니까 온몸에 말이 세게 나가려고 그래. 막 바르고 붙이고 그냥 막 지네들이 엄청난 부자인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꼴불견이죠.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가져온 귀고리의 모양과 영적인 의미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귀고리들은 장신구의 의미를 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이나 그들이 믿던 추상적인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미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예뻐서 단 게 없어요.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의 드라빔 같은 들고 다니는 우상 알죠? 그 기능을 이 금귀고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장식품들도. 자, 그러니 이런 금귀고리를 재료로 해서 만든 금송아지. 자, 신을 메고 다녔잖아요. 신애들. 이집트의 신들을. 근데 그 금귀고리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요구했을 때 뭐라 그랬죠? 모세 죽었다. 모르겠다.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만들어내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네들 귀걸이 내놔라 소리 뭡니까? 너네들 귀에 메고 있는 신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신 줄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늘 지네들이 믿던 거,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귀에 주렁주렁하면서 이 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놔라 봐라. 너네 원래 신 뭔데? 그래서 그 신 가지고 165만 개 넘는 거 모아가지고 그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야 하니까 다들 진짜 좋아가 난리라는 거죠. 자, 그 금송아지 우상의 구체적 이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아피스입니다. 여러분 만년필 이름 중에 아피스 있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자, 이런 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옛사람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인데 삶의 방식, 가치관은요 모두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하층의 노예 인생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 기적을 맛보고 또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가기는 마찬가지라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자기 귀에 메고 다니던 금 귀걸이가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뀐 것에 감격하고 뛰놀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모세의 후속들이 사실 이 부분에 옛사람의 방식,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살기 위한 구체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라. 예. 참 심각한 이야기죠. 자,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처리를 위해서 우선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자, 금물, 요즘 금 먹으면 좋다고 먹는 사람도 있던데. 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은 그렇게 큰 해악은 없답니다, 먹으면. 대신에 이게 소화기관 이런 데서 이제 막 상처를 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해악이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조금만 있으면 다 뭐로 바뀌죠 합니까? 네, 그 유명한 똥으로 바뀌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배설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신이라 믿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앞에서 뛰놀던 것이 결국 뱃속에서 배변과 함께 빠질 뿐입니다.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을 몸으로 체득시켜 준 것입니다. 훌륭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죠. 그러니 이 앞에서 이 금 귀걸이가 문제였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두 놀랍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들이 자신들의 떼는 장신구들, 그 보석들을 어디다가 바치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에 바칩니다. 그래서 성막에 사용될 귀한 성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사용된 금의 양이 한 1톤이 넘는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 시세로 따지면 1에서 2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 정도 가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부동산 많다면 아니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면 그것 자체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부자 된다, 뭐 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삼고 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성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인정을 베어버리라. 네. 그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입구에 서서 크게 외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와라. 자, 이 말을 듣고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전했냐면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동서남북이죠. 자, 다니면서 너희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죽여라.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을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처단하라는 뜻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 명령을 실행했고 이때 죽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 가량 됩니다. 이때 모세는 명령을 실행한 레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실 레위 지파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론의 주도하에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여러분 금송아지 어떻게 만듭니까? 100만 개가 넘는 금귀걸이 만들어가 불에 던지면 나옵니까? 나중에 아론이 모세한테 책망 받으니까 불에 던지니까 나왔다고 비겁한 변명을 때리죠. 하지만 여러분 불에 던지면 안 나옵니다. 그거 녹이고 식히고 깎아야 되죠. 자, 그거를 아론이 혼자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고 끝나서 번제 화목제 드리고 파티까지 열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아론이 주도했던, 아론은 대제사장 되기 전에도 레위 지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겁니다. 가장 이 우상 숭배에 많이 뛰어들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신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처단한 우상 숭배자들 중에는 바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스스로 우상 숭배를 자행한 자식과
형제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지각한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 방향에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각 있는 삶입니다. 인정에 매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악행은 비록 자기 아들, 자기 형제라고 해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이 처단의 대상이 된 가족들에게는 정말 가혹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후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전임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축복이죠. 복을 주신다 했죠. 아론과 함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우상 숭배 지파에서 성직을 전담하는 지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법질서와 사회생활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기초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이 때문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성직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또 율법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공적인 지위 직분이라 하거든요. 자, 이런 공적인 직분에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인정으로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의대로 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야 백성들이 그 법과 집행자를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은 뭐다? 마귀다. 네, 인정은 우상 숭배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나간 날 인정으로 살아 잘못했던 것들을 배워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공의로운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직접 다듬고 짊어지고 와서 받아라. 네,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뒤처리를 마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 속죄 시간 가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처음 것은 어떻게 됐죠? 처음 십계명 돌판 2개. 그렇죠? 모세가 열받아서 던져버렸죠. 깨서버렸죠. 열받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모세 보고 들고 오랍니다. 자,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직접 글을 새겨 주셨지만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고 가져가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들고 오면 내가 글자 새겨 줄게. 자, 이게 말로만 들으면 쉽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봐요. 왜냐하면 말로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쉬운 것 같은데 돌판을 다듬어? 이거 원래 석공들이 하는 거 아닌가? 맞죠? 뭐 석회암, 화강암 이런 거 종류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듬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그 공예 같은 거 배웠잖아요. 제가 손이 진짜 뭐 만드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똥손이라던데 도저히 안 돼. 내가 조각이 안 돼. 그럼 안 되면 마지막에 못 박았다가 점수 확 깎여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무도 그렇게 치고 어떻게 베기가 힘드는데 돌이 쉽지 않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래 이게. 근데 모세가 뭐 양만 치던 모세가 무슨 이 돌을 쪼아서 잘했겠어요. 아마 손 엄청 찍혔을 거예요 가다가. 이거 만들어 판을 2개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기록이 있는지 저 판이 도대체 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탈무드에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탈무드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최소 가로 세로 45cm, 최대 54c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탈무드에 흘러내온 유대인들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판 2개를 합쳐서 31kg에서 39kg 정도 된답니다. 최소 31kg, 최대 39. 이건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쌀 한 가마니 무게 80kg입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씨름 선수 했잖아요. 그래서 80kg 무게, 친구들은 제가 80kg 쉽게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0몇 킬로 때도 힘이 장사하니까 딱 잡아 드는데 꿈쩍도 안 해. 진짜로 80kg가 어마어마한 무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 때라서 그랬겠죠. 지금은 좀 요령이 있어갖고 좀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허리 나간다 맞거든요. 근데 저게
아까 뭐랬습니까? 31에서 39kg 정도 된댔죠. 돌판 두 개가. 그러면 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쌀한 자, 그럼 저기에 남자들이 더 와닿는 게 있는데 바로 저 보시면 군장이죠. 네. 군대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저 알죠? 저 완전 군장이 30에서 40kg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군이라서 육군들처럼 뭔가 집어넣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을 때 그 안에 책을 집어넣었어요. 저 무게를 30kg 정도 맞추려고 저울에 갖다 대면서 책을 막 때리 집어넣었어. 근데 30kg도 가벼워요. 그래서 40kg까지 채워줘야 돼. 진짜. 총 들고 이러면 이게 완중군장이 40kg라고 하는데, 야, 저걸 딱 매면은 어떨까요? 이걸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야, 진짜 한 번이라도 저거 짊어본 남자들이라면 그 무게감이 생각만 해도 팍 밀려옵니다. 그죠? 처음엔 딱 매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적응을 하면 어떻게 기우뚱해갖고 퇴가해가지고 가거든요. 자, 그러니 이 무게 장난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대잖아요. 80대. 80 몇 살이에요. 80 몇 살. 예? 자, 그러니 진짜 말로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십자가 고난이 생각났을 만큼 큰 고역이었을 겁니다. 이걸 처음 다듬었죠.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메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여호수아 데려오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여호수아 빼고 니만 와라 그랬어요.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힘이 세잖아요. 젊잖아. 올 때 여호수아가 메고 올까 봐. 너 빠져. 그 80대 할아버지한테 이 짐을 다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이 80 넘은 이 모세는 지금 십자가 고난 이상의 고통 가운데 차 안에 올라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고생을 모세에게 시키신 겁니까? 처음 계명은 하나님이 다듬고 하나님이 쓰셔서 어떻게 받았다? 너무 편하게 받았다. 너무 편하게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너무 편하게 져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거죠. 모세도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제가 보면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실 때 모세는 의분이라서 괜찮다는데 괜찮기는 대가로 치러야지. 안 그래요? 네, 이거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이거 묵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목사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사실 이것도 제가 돌판 만드는 겁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깎고 또 재고 들었다가 놨다가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진짜 모세 고생 많은데 이 목사들 정신노동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말씀 준비할 때. 그래서 이거 주님이 새겨주셔야 돼. 그것도 내가 뭐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 새겨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이제 가는데, 근데 모세가 사실 처음에 열받아가지고 던져버린 거 그거 잘못 아니라고 의분이라고 막 설교해놨던데 잘못 맞아야 아니에요. 잘못 맞지. 지가 아무리 열받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를 그거 의분이랍시고 던져갖고 뭐야 셀이 쫓겨버려. 안 그래요? 주님 보고 계시면서 야, 저거 진짜 성질 좀 죽어야 되겠다 저거.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도 사실 그 바위 차가지고 물 나오게 할 때도 한 번만 치면 되는 걸 막 셀이 두드러기 깨가지고 주님 열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주님 앞에 명분을 드렸잖아. 아예 그냥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사실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건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상징하고 거기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입구까지밖에 못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으신 건데, 근데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성질 그거 가지고 명분을 삼으시는 거예요. 네 성질 더럽잖아 안 돼. 그러니까 그 혼 좀 나야 되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성질이 나오는 거죠. 막 그렇든 말든 하여튼 핵심은 성질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받아놓으니까 소중한 줄을 모르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사실은 지금 하는 짓이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든 일이든 특히 신앙에 있어서 너무 쉽고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고 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삽니다. 한국 교회, 서구 교회가 이래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식구들에게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많다고 하면 수백 명 되는지 혹시 유튜브 듣다가 착각할까 봐 우리 한 수십 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우리 우리 아이들까지 치면 진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치면 80명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다들 토요일부터 마음을 갖다 담습니다. 예배라고. 그리고 우리 모아자매 그냥 찬양단 인도 맡겨놨더니만
앞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 하나 쓰려고 그냥 마음을 끙끙 앓고 있대요.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 이 준비한 우리 또 뭡니까 이번에 휴가 줬지만 주방팀들을 또 얼마나 일주일 내내 뭐 할까, 뭘 해야지 될까, 그리고 어떻게 요리할까, 온갖 자기의 삶의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한 형제 자매들 다 마음에 애쓰고 여기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피고 마음판 갈고 닦고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또 더운 여름에 이 주차 힘드니까 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저 멀리다가 저기 대고 걸어오시고, 또 먼 곳에서 서울에서 오는 팀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김영상 선생님, 우리 모아자매도 서울 식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식구들이 2팀이나 되네. 버스 타고 힘겹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자가용 없이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타고. 자, 이렇게 마음판을 갈고 닦고 자기를 살펴서 얻은 말씀이 바로 모세가 직접 다듬고 힘겹게 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도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자행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의 방식,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삶의 방식은 그저 이집트 노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의 후속 처리 3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라. 둘째, 인정을 베어버리라. 셋째, 직접 다듬고 짊어주고 와서 받아라.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